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누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창조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창조의 사실을 믿습니까? 쉽게 대답하죠. 바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물론입니다. 성경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바꿔서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100% 신뢰하고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100%입니다. 99%도 아니에요. 100%. 교회에서는 혹시 믿고 현실에서는 흔들리는 믿음 아닙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까? 창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초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모든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또 주변의 모든 이방 신화와 달리 오로지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적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하는 모세의 기록입니다. 특히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로 존귀한 피조물.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피조물. 여러분, 처음 태어난 우리 인류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처음 태어난 우리 아기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고개도 잘 못 가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아소리도 보니까 뭐 한 달 조금 넘으니까 목을 약간씩 가눠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소리는 목을 가른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에이, 그런 소리가 아니라 거의 100일은 돼야지.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딸이 보내준 영상을 제가 보여줬어요. 식당에서. 야, 봐봐.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진짜네? 아니, 난 거짓말 안 시켜. 여러분, 처음에 아기는요,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해요? 울어요, 울어. 모든 의사 표현이 울음밖에 없습니다. 그 아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네요. 얘가 나중에 잘 살 수 있을까? 얘가 나중에 사람 무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 녀석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 녀석이 어떻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멋진 존재.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인류가 존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론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마음의 시작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한 절은 성경 전체의 토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인간은 우연한 결과물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창조기를 맡기셨다. 이것이 창세기의 창조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증명이 아니고 선포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를 다 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창조주지, 이렇게 증명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요.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설득도 아니고 증명도 아닙니다. 신앙은 설득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선포하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고백으로, 그것을 확실한 나의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증명의 대상, 실험의 대상, 과학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증명하고 예수님이 변증하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입술로 선포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논증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기적 전에 먼저 정체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기적은 증명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선포된 진리를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고 기적은 그 선포를 드러낸 결과였던 겁니다. 우주의 창조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은 그냥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시편 33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이루어지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 상식선에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작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는 과정이 보고서가 아닙니다. 주권적 선포의 결과인 겁니다. 존재의 근거는 물질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득하신 사건이 아니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흔들립니까?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죠. 인간의 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 신앙을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앞에서 흔들립니다. 과학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진화론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아니 진화론이 상식하니까 과학으로 배웠잖아. 창세기는 신화 아니야. 신화적 표현 아니야. 실제 사건이 아니잖아. 실제 사건은 진화론이고 실제 사건은 과학이 더 설득력 있다고 얘기해. 여러분, 그런데 과학을 논증한 진화론도 정설이 아닙니다. 가설이에요. 가설. 정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고 생물학 시간에 배우는 진화론은 가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밝혀진 것만 과학입니다. 창조는 과학이 아닙니다. 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이 작동하니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의 창조 믿음, 창조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하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따르고 과학을 따르고 잘못된 헛된 속임수를 따라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굿뉴스 복된 소식에 이 말씀을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기준이 되면 창조신앙은 무너집니다. 로마서 1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누구를 더 섬긴다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민족도 과거에는 비나이다를 많이 했습니다. 달한 때 비나이다, 보름달 되면 비나이다, 발이 팍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태양한 때 비나이다. 못생긴 나무 있죠? 뭔지 아시죠? 예, 그 못생긴 나무 흉측하게 생긴 선악당에 가서 비나이다. 그래서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언제 못 받았어요? 이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민족의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이 민족의 기독교 병원이 세워지고, 이 민족의 기독교 각종 사회단체, 기관단체가 세워지니, 여러분, 이 조선이,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세계 10대 부자에 들어갔어요. 예?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수출 5천억 달러 돌판, 여러분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민족.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이 나라가 뭘 볼 게 있습니까? 광물이 많습니까? 땅덩이가 넓습니다. 예? 뭐 석유가 한 방울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주변에 전부 다 강한 놈들만 있어서 그 틈바구니 반도에 끼어서 얼마나 고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잡으시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끄시니 바로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회학자들도 인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회학자들도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에서 피조물이 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런 세력들에 너무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섭니다. 과학이 오히려 창조를 증명하는 예화가 많습니다. 과학의 고백은 무에서 유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과학의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주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시작이 있었다. 전제가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전제예요. 그런데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그럼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면 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가 뭡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 것입니까? 과학은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리라? 창조하시리라. 과학은 창조를 증명합니다. 유명한 과학자들이 깨달습니다. 20세기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분은 우주의 정교함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도 우주의 정교함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고백합니다. 그는 생명에 필요한 조건들은 우연히 맞아떨어졌다라고 믿는 것은 고철 더미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갔더니 보잉 747로 조립이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과 같다. 여러분, 토네이도가 바람을 일으켰더니 고철덩이가 흩어져 있다가 그것이 조립이 돼서 보잉 747이 됐다.
이것을 믿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최고의 천재 과학자 우리가 손꼽고 있는 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질서와 합리성 앞에서 나는 겸손히 신 앞에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가 너무 정교해서 우주의 질서와 합리성 앞에 나는 겸손히 신 앞에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분인 이 아인슈타인의 고백. 또한 수많은 수의 천문학자들이, 20세기의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는 너무너무나도 정교해서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얼어 죽습니다. 동태되는 거예요. 비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이 되는 거예요. 다 숫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예? 지구가 자전하며 공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태양 밑에 멀어지고 비껴 되어지는 계절이 겨울철이잖아요. 지금이 겨울입니다. 춥죠? 요새 엄청 추워졌잖아요. 예. 몇 달 지나면 꽃 피고 벚꽃이 피고 무슨 막 진달래가 피고 울긋불긋 난리가 나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두 달이 지나면 더워 죽겠다고 옷을 전부 다 잘라진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예? 다 바지도 잘라진 거 다 그런 지금 꽁꽁. 여러분, 조금의 차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태양과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는 거고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산수의 농도, 중력, 대기의 두께, 물의 성분, 이런 모든 것이 어쩌면 그렇게 온 생물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됐을까? 저는요, 이거를 우연이 됐다라고 믿는 것이 더 큰, 간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인류가요,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요, 우연히 뭔가가 됐는데, 우연한 폭발, 우연한 무엇? 그런데 그거를 믿겠다? 이거는 한 가지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사람의 이성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단이 그런 잘못된 가설들을 믿게 하고 그것들에게 더 신빙성 있는 자리로 인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제외된 사람, 위외된 사람. 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구속하여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곳의 과학자들은 미세 조정된 우주, 이렇게 살기 좋은 우주, 미세 조정된 우주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창조입니다. 중요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과학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들의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석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요, 과학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관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주장 플러스 뭐를 해요? 그 주장 플러스 창조주를 배격해. 누가 장난한다고요? 마귀 사탄이라는 녀석이 장난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우리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의 노래인지 알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명 태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또 다른 가족을 이루고 또 다른 그런 후손을 여러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그냥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됩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존엄한 존재다. 우리는 책임을 지는 존재다. 창조신앙이 무너지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왜 살아야 하지? 선과학의 기준은 뭐지? 인간의 존엄성 누가 정하지? 그래서 창조신앙은 도덕과 윤리, 사명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번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류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그리고 통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림은 처치가 아니죠. 청지기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인 역할이 아니라 청지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욕심부리고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온 우주를 특히 이 아름다운 우주 에덴 동산을 내가 아담, 하와 너에게 맡길 테니까 잘 생각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우주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100% 믿으신다면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 형상 닮은 내 인생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삶을 함부로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존재한 태어난 그런 존재이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형상 닮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천사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당신은
인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인상 속에 있으면 천사 얼굴 아니죠? 예. 옆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만드신 것을 믿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공손하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나보다도 훨씬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못 배우고 이런 연약한 사람들은 더 잘해줘요. 세 번째,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숨기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먹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눈 뜨고 그냥 후다닥 빨리 후딱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꺼내놓고 저 크게 기도 대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식사기도는 여러분 12초 이내로. 저는 식사기도 원래 오래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식사기도는 짧고 굵고 간단하게 12초 이내, 20초 이내. 대신 교회 와서 해주면 돼요. 다른 데 해주면 돼요. 간단하게. 대신 확실히 표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나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그 찬양을 교회에서만 부를 게 아니라 다른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어. 아름다운 대자연과 명산과 바다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냥 선포하세요.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세요. 너무 강하게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툭 던지고 선포하면 돼요. 예? 괜히 설득하려고 하면 싸움나요. 설득할 거 없습니다. 내 그냥 신앙 고백 툭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100% 믿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아니면 삶을 움직이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설명 위에 성경을 올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상을 올려놓을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위에 세상의 설명 위에 말씀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세상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성숙한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한 절은 성경 전체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위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신육하고 하나라고 하는 정직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높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주 언제나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